네, 한 시간 이제 마무리 시간을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 읽고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던 사람 예수와 함께 하시려면 기름을 부어야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이것은 레위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내 앞에서 행하게 해라 한 말씀에서 연유된 말인 거예요. 예, 뭔가 구약 성경에 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붓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붓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을 선지자들이 영으로 해석하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이루시고 나서 그 영과 신부가 교회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완성하는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한 절로 되어 있는 구절을 읽었지만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관유를 제조해서 제사장에게, 사람에게 부어서 그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다. 한 절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 공부를 이제 처음에 신학을 한다 해서 이제 공부로 들어가면 첫째 신론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신론이라는 것부터 달라. 그들이 말하는 신론이라는 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신론 가르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론을 가르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상으로 보면 맞은 것 같죠. 그런데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신론 다음에 신론이 다른 거 동시에 그리스도론이 또 달라.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성령론에 가면 속된 말로 말하자면 엉망이야. 완전히 이제 막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못해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결론은 막 긴 여러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고 방언 받으라고 해가면서 막 안수한다 안찰한다 해가지고 등 두들겼다 머리 두들겼다 막 꾹꾹 눌렀다 별수단을 다 하고 나중에 다 안 되면 랄랄랄라 룰룰룰루 해보라고 막 오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하다 부대껴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나 못한다고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랄랄랄라 하다가 뭐 바른 것들이 삐끗 잘못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아따 다 방금 받았다 이제 이래버려. 그래갖고 성령 받은 거래 그게. 여기 다 그거 경험자들 여기 등등이나 있구만.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런 걸 받아 그걸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쳤으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다룰 때 말씀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모든
그것의 근원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세계의 원천 만물의 아버지다라는 뜻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말씀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죠. 말씀은 곧 영이야. 그런데 말씀이 임하는 것이 즉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인데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진리를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지 방언 터진 것이 성령 받은 거라는 것이 성령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시키느라고 안 차한다 안 수한다 막 등 뚫겠다 머리 두들겠다 막 그러고 잘 안 터진다 해가지고 막 꾹꾹 눌러서 머리에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막 성령 받으라 막 해가면서 막 악을 써가면서 하다가 그래도 맹성맹성 해가지고 오면은 랄랄랄랄라 해보라고 그래 이제 또 나도 어떻게 막 한참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바람이 삐끗 잘못 나와버려.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거다 막 잃어버리고 하겠다고요. 랄랄랄랄랄 룰룰룰 이것을 막 반복해서 그것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발음을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럼 그들도 아니 지금 방언했다고 아니 이러고 앉았는 거야. 하면서 그거 못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았어. 그게 그들이 말하는 성령론이야. 기독교가 말하는. 이렇게 사람들을 엉뚱하게 가르쳐 놓으니 신학교라는 데 가서 겨우 그거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그거 갖다 우려먹고 앉았으니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신론도 잘못됐고 그리스도론도 잘못됐고 성령론도 잘못됐고 교회론 아직 지금 뭐 발도 안 디뎌놨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 8장 9장 이후로 가면 이제 교회론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교회론에 가면 예배 당기는 게 지금 그게 교회라고 성당 겨놓고 나서 우리 교회라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그게 교회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다는데 도대체 그걸 교회라고 그래가면서 헌금매라 해가지고 그거 지어놓고서 그게 교회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조직신학이라는 건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틀리다. 다 틀려. 그런데 얼핏 들으면 비슷해. 그래서 가라지시다. 가라지시는 비슷비슷해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다한 시간에 다 갖추는 성령론의 참된 지식을 갖추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주의 영,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등을 모두 포함하는 최종적인 완성적인 표현을 말할 때는 그 영이라고 한다. 성경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 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2장 3장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저 뒤로 가면은 일곱 영 얘기가 나와요. 1장에서 두 개 나오는 말이지만 일곱 눈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일곱 영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시록 그 말미 부분에 가면 선지자들의 영, 대언의 영 용어가 나와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 예수는 대언의 영이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와 같이 성경의 영이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부어진다는 것, 관유가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그야말로 성령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성령 받았죠? 네. 머리 꾹꾹 누르고 뭐 안 차른다고 두들겨 패고 그런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야. 랄랄랄라 안 해도 성령은 진리의 말씀, 진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진리신 하나님이, 진리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진리의 말씀이신 아버지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시는 것을 과정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진리가 내 안에 온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온 거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성경을 그냥 순수한으로만 읽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 인용하는 말 다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제 너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이랬어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랄랄랄랄랄 하다가 랄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 김태수이도 그거 많이 해봤는가 보더만. 그거 하면은 벼슬 했어. 별 붙여서 여기 별. 조금 있으면 중장으로 올라가고 대장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똥별 사는데 얼마나 호황된 짓이냐 이 말이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게 말해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말을 잘한다 그 말이지.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겠다 해가서 랄랄랄랄라 그거란 말이요 그게? 누구를 비방을 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잘못 가르침 받으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엉뚱해져 버려. 더. 그래서 오죽하면 교인 하나 만나면 땅과 바다를 두고 다니다가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두고 다니죠.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 세상 사람 그러니까 남편 보고 마귀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마귀 영 받아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남편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자기 남편 보고 막 마귀야 말라고 이제 이래버려.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려오면은 마귀가 뭐 은혜를 은혜를 근데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뜻은 아마 예? 쏟는다. 맞아. 은혜다 쏟게 만든다고? 마귀야 불러가라. 남편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살림은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며칠 만에 밥 끊고 오는 아내 교환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자고 뭐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남편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는 거 자기 은혜 쏟게 만든다고 그랬겠지. 그게 은혜를 쏟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정신체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소리지 그게 은혜 쏟게 하는 소리겠어? 사람들이 잘못된 영을 받으면 너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희만 잘났어. 저희만 은혜가 넘쳐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얼굴도 또 진짜 해같이 빛나. 얼굴이 막 반짝반짝해 해가지고 잘 웃는 소리 막 생글생글 웃고 그러면 사람들 기분 좋지요. 근데 왜 남편 보고 그런 거 찡그리 가면서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래. 딴 사람한테 생글 그리는 것처럼 남편한테 좀 생글 그리고 화내려다 말겠지. 너무 엉뚱한 걸 가지고 사람을 너무 지옥자식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시켜놨는데 본인들은 그것이 자기가 4월 전에는 지옥자식 했다가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3일 동안에 천국에 가 있어 안 되고. 그런데 자기 남편 만났더니 자기를 다시 또 지옥으로 끌어올린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 대적하는 것이 세상 교계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우려먹는 조직신앙이라는 거다. 신론에서부터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다 잘못 가르쳐 놔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맞아.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신론부터 이렇게 가르쳤다. 그 이단이더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야. 이래버려. 그 사람들은 두 번도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단하고는 뭐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겠다고. 그 구절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갖다 우려먹고 가지고. 저희가 이단이지 성경이 없는 말을 꾸며내가지고 쌀다리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 최후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전 과정을 거쳐서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마지막 바로 전에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나 예수는 대언의 영이다.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대언의 영이 되신 예수님이 7 영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오라는 거지. 내 백성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고 나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는 가야지. 이제 거기로는 그러니까 뭐 안 나가가 아니라 가나안 신자 되지 말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잘 나가는 신자가 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과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잘 나가는 신자가 되셔야 돼. 뭘 알아야 돼. 나온 것이 끝이 아니야. 나와가지고 헤매고 다니면 차라리 거기 안 되는 게 있는 것만 또 못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7 교회의 사자들인 7 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새 예루살렘 신부와 함께 말씀하시며, 큰 성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이기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길어주는 것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길어주러 오셨어. 물 길어주러.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 달라고 했지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물을 길어줬죠. 그리고 그 동일한 사명을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런 사명을 잘 행하라고 사도들과 증인들과 7 영들을 온 세상에 이렇게 파송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가서 사람을 만나서 물 길어주는 역할을 잘 하셔야 돼. 참된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다 목마르지 않은 다 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생명수 받아 마시는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제사장으로서 관유를 부음받아서, 즉 말하자면 성령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 이런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명이 이게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의 시작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고, 두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동일한 생명으로 나온 아들들인 7 교회의 사자들, 7 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최후로 그리스도의 신부 곧 하늘의 장자교회와 함께 라는 거, 아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성령과 능력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붓듯이 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었죠. 기름을 붓는 방법으로 함께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장자 교회와 성령과 교회가 함께 말씀하시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명수를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수 공급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곧 관유, 곧 기름이 부어져서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이며, 회막과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제구들과 부속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붓는 것으로 예시된 출애굽기 30장의 최종적인 실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8장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내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영은 네 가지 향료들과 감람기름을 적당하게 섞어서 제조하였으며 회막과 제구들과 부수적인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했는데,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는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요한 1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미 다 알지 않냐. 기름 부음은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또 자, 그러니까 거짓 영, 다른 영을 부어주고 나서 성령 받았다고 떠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의 영을 지금 부어주는 중이지.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곧 관유, 금기름으로 상징된 그 영의 기름 부음인데, 최종적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므로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값없이 마실 생명수를 길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라는 건 생명의 샘이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생명수를 마시려고 온 거죠. 그러면 그 물 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증인들이 다 그게 물 길어주는 사명을 행하는, 여자에게 물 길어주는 사명을 행하는 것도 이게 상징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과부 집에 문을 다 닫게 만들고 나서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릇들이 기름으로 꽉 채워지면은, 기름이 차면 그릇을 옮기고 새 그릇 갖다 놓으면 또 채우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은 금기름 붓는 집이라 여기 오면은 기름을 부어줘. 여기는 그래가지고 이거 가서 이제 팔아서 먹고 살 생활도 이걸로 해야 되고, 이걸로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사야 되면 그 사람들한테 기름을 팔아야 되잖아. 또 이렇게 이제 모든 이 성경의 영적 비유들이 이렇게 실현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을 나눈 거 요약한 말씀을 잠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관유 금기름의 실제 내용물인 그 영의 5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감람기름 한 핀이에요. 여기 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감람류는 식용유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이가 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자꾸 예수님, 우리 예수 먹어야 사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음식만 먹어 사는 게 아닌 것이다. 영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도 사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소재제물로 드리는 모든 소재제물에는 기름을 반드시 섞게 돼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게 식용유였어요. 감람유가. 이 감람유를 사람에게 직접 붓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4가지 향료를 섞어서 배합해가지고 만드는 관유를 부었어요. 첫째는 몰약, 두 번째는 육개와 창포, 마지막은 계피. 이 4가지 향료를 적정량으로 배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씨라는 것은 골수, 사람의 생명은 뼛속에 있죠. 그 뼛속에는 골수라는 것이 있어요. 뼛속에 피가 흘러요. 그 중에서 가장 아주 모든 것이 정제되고 정제된 골수 중에서 추출해낸 진액이 아내의 태에 붓는 기름이란 말이야. 그 기름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단 말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 가장 잘 정제된 뼛속에 흐르는 피 속에 있는 그 골수에서 하나님이 추출해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씨를 거기다 섞어서 흘러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걸 보세요. 우주 가운데 제일 가장 거룩하고 완벽하게 정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죽은 영도 살릴 수 있다. 그게 능력이요. 생명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 가지고서 성령 받아라 하는 건 말도 같잖아. 소리요. 흙탕물 사람들한테 마시라고 흙탕물 떠다 줘가면서 그거 마시면 병 걸려 죽어. 생수를 마시게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관유는 금기름으로 상징되는 그 영인데, 관유를 제조하려면 5가지 재료들이 필요하며 그 영의 첫째 성분은 한신의 감람기름으로 상징됐는데 이것은 식용기름이었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육체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주신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먹이가 되려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유에 관한 걸 출애굽하면서 참 했던 것 같구만.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비유가 되어지는데, 그 젊을 때 이제 자매님들은 뭐 그랬나 안 그랬나 난 자세히 모르지만 남편 보고 돈만 벌어다 주고 밖에 나들고 자꾸 그러면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냐고. 나는 밥만 먹어서는 못 살아. 뭔가 요구하는 걸 더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안 먹여주고 돈만 갖다 이렇게 몇 푼 던져주고서는 자꾸 밖으로만 나들어오면 난 그런 거는 못 살다. 내가 밥 먹는 밥충이냐고 식충이냐고 나를 너무 모르잖냐 그 말이지. 이제 투정할 때 아내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럼 무언가 또 먹는 걸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먹는 것이. 남편을 먹여야, 난 당신 자신을 먹여야 살겠다. 돈만 갖다 내놓고 도망가지 말아라 그 말이지. 이것은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그게 다 영의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뭐 남편은 아내를 먹여야 살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아내가 밥 줘놓고 밥 거기 저 어디 해놓고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그 잘 먹고 집 잘 보고 있어. 남편 먹으러 자기는 막 밖으로 날마다 나다니면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난 내가 밥충인 줄 아느냐고. 난 밥만 먹고는 못 살아. 난 사람이니까. 난 당신을 먹여야 된다 그 말이잖아. 이게 서로가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힘이 빠져서 못 살아. 자, 출애굽기 30장의 감람기름 한 휘는 한 분이신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며 우주 가운데에는 피조물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모든 피조물된 영들, 천사들, 귀신들도 다 영들이죠 그게. 영들이라는 건 많기 때문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 예레미야 10장 11절이나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영은 감람기름 한 신으로 상징되는데 이는 유일하신 한 분이지만 충만하다. 한 희인이라는 말은 이제 그 분량을 재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이제 되가 있으면 말 있고 말 다음에는 섬이 있죠, 섬. 그러니까 한 희인 하면 한 섬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문자대로 자면 그러니까 우주를 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신을 부를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으로 이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분량을 잴 때 가장 큰 단위가 신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이것은 암시하는 용어이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옛창조의 하나님이며 모든 천사들의 아버지로서 사물세계의 조물주임을 계시하지만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셨으며 새 창조세계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요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피조된 천사들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여호와였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새 창조세계, 새 세계를 상속받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모든 천사들 포함해서 그 영들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영이다 그 말이야. 이게 신약은 실제적인 것이고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완전케 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구약은 신약 성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새 창조의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제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라는 사람으로 저주받은 세상에 잠시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신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주님은 그러니까 그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미 다시 오셨죠?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항상 함께 계셔. 매주 하면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해가 치료가 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속에 임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말하면 양심이 아직도 더럽힌 상태로 그냥 마귀에게 더럽혀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마귀 영 받는 것은 더러운 영 받는 것은 그 말할 것도 없어. 어디 금방이만 지나가도 저 마귀 영이 쏙 들어오고 어디 동창회 가면 그냥 마귀 영이 막 떼집이로 돌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느냐?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마음대로 집어 삼아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되는데 마귀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안팎으로 함께 하시는 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후사들인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가입하게 하여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신령한 새 세계를 재창조하여 경영하시되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자들의 속부분들에 임재하여 아들의 왕국인 교회로 세우시며 교회 중에 불을 밝히는 그 영으로 함께하여 우주를 경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 세계예요. 네 가지 향품들은 세 가지의 동일한 500세겔인데 중간 부분에 있는 육개와 창포는 반씩이죠. 250세겔씩.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예수의 육체를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깔보게 돼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육체대로 예수를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체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육체대로 보지 않았다. 자,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도 육체대로 보면 안 되죠 이제. 그 안에 누가 주인이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 영을 봐야지 영을. 그 다음에 관유에는 500세겔의 몰약 각기 250세겔의 육개와 창포 500세겔의 계피가 있어서 네 가지 향품이지만 양의 측면에서 볼 때는 모두 500세겔씩 세 단위의 향품이 한 흰의 감람류에 섞여서 제조가 된 것입니다. 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단위의 500세겔은 250세겔의 육개와 250세겔의 창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예수는 실제로는 그 안에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인자의 면이 인성의 면이 있고 신성의 면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계식으로 제2위지요. 인자로 왔으니까 말씀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과 영혼으로 나누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승천을 이것은 지금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창포라는 건 늘 부활을 이제 승천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위 계피 500세겔은 뱀과 전갈 등의 독충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생명력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의 관유 제조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죠. 반드시 양면으로 부어주시죠. 먼저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또 그 다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거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8장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여기 제사장의 옷과 관유 제조하는 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레위기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관유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단에다가 관유를 몇 번 뿌리라? 7번을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관유를 사용하는데 관유를 그 성막 기구들에 뿌릴 때는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해질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한 거예요. 번제단에 관유를 7번 뿌린 것은 속죄를 위해서 모든 희생 제물이 불태워질 때 거룩한 성막 기물로서 이 번제단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의 완전수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완성수 하면은 12가 완성수지요. 3과 4를 더하면 과정이니까 7이 나오지만 3과 4를 열매를 맺는 거 곱하면 12가 되죠. 이 수를 적용할 때도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번제단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 왔을 때는 풀무불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고생 세상에서 고생시키려고 세상을 이렇게 풀무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것은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을 육체는 불사르고 기름 속에 기름 또 이런 거 다 불살라버리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승천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쓰려고 세상에 풀무불을 지어놓은 것이니까 세상의 풀무불에서 날마다 시달림 당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야. 그러려면 성막 안에다가 세상의 풀무불을 압축시켜 가지고 성막 안에다가 번제단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타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냥 세상에서 생고생을 쉬면 안 돼. 형제 자매들 괜히. 그래가면서 막 십자가 눈물 흘려가면서 나같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 있는지 저 형제님이 말이야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래가면서 다 원망하시지 마. 세상에서 고난당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분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도로 그 세상 고난을 써야지. 세상에서 생고생하는 사람들의 용도로 쓰면 세상에서 생고생만 하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일을 하던 걸어가면서 신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가보라고 그래. 나한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이빨 부러져 막 바닥 뻗어서 예수 당신이나 믿으라고. 예수가 밥 먹여. 그러면서 막 바닥 빠져서 소리나.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세상의 쇠풀무가 번제단으로 옮겨져 가지고 여기서 관유로 거룩하게 분별을 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에서 제사하는 용도로 쓰라는 건데 세상에서 생고생 시키는 건 마귀한테 시험당하는 거죠. 마귀한테 시험당하시지 말고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당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 고난이 유익이 돼 이제. 그런데 세상에서 생고생만 하는 사람은 예수가 밥 먹여. 예수가 살아계신다며 오늘날 말이야 나를 이렇게까지 막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라도 해서 번제단 싸질머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연단 받으면 그게 구원이 되게 하면 감사한 일이야 되는데 들을 기가 있어야 말이지. 이놈아 들을 기가. 예, 세상에서 고생하시지 마.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 와서 연단을 받으셔야 돼.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거야. 그 짊어지고 와야지. 이제 재단은 여기로 짊어지고 와야지. 그런데 뭐 짊어지고 오라고 하니까 또 막 가서 막 고생 막 가고 교회로 가고 들은다 이러지 말고 내 육체 자체가 이미 육체를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 여기 짊어지고 있는 거야. 재단. 그런데 세상에서 십자가 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고생하는 얘기예요. 다 소문다 이거요. 교회에 와서 그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세상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놔버리고 버리고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제 번제단에서. 그리고 내 영혼은 위로 올라가면 그게 기름 받은 번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 말이 알아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7번 발려야 돼. 그냥 한 번만 휙 바르면은 그리고 저 20년 전에도 완전히 그 얘기였는데 뭐 5년 전에도 그 얘기 오늘도 또 그러네 아닌지 그 말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시지 말고 7번 발려야 되니까 아주 확실하게 이 쳐질 때까지 해가지고 세상에서 고생한 거 자랑 절대 하고 다니시면 창피한 줄 알아. 그거는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 많이 끝까지 한다는 건 뭔 뜻이요? 내가 기질이 그만큼 강하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오래 손찌검을 하시겠어. 교회에 와서 진리를 깨달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주님 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번제단에 기름 7번 바르는 얘기도 이거 자꾸 했으면 힘 빠져서 또 찬송도 느리게 부르고 아주. 아니 나는 찬송도 너무 느리게 부르니까 이제는 아주 또 은혜가 안 되더만. 자,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그 받침에다가도 발려라 그랬어. 물두멍 받침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고 그 소가 물두멍을 이렇게 받치게 돼 있죠. 그 소 엉덩이 쪽은 저 가운데로 4마리가 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들어가고 사방에는 다 머리는 소만 보여. 그런데 그 위에다가 노대야라고 하는 그 물두멍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형제 자매님들 전도해가지고 그 수족을 씻어주는 역할을 종들이 해야 된다. 그걸 물두멍을 종들이 짊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물두멍 다리에다가 또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물두멍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다리에다가도 발라야 돼. 이게 소한테 바르는 거지.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들이다. 이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런 자료를 별도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